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 또 흰 보좌에서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에 내 잘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내 잘못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책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앞에 내가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 아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사실 심판대가 원어로 치면은 단상이에요. 그 단상에 우리도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생명책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행실 다 기록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못한 거, 미워한 거, 거짓말한 거, 나쁜 짓 한 거, 그게 거기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게 다 지워져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잘못한 게 다 지워져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잘한 거, 우리가 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열매 맺어서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돌아보며 이렇게 힘을 주었던 말, 그냥 따뜻한 한마디 건넸던 말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너무나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겼어요. 완벽하게 다 지워졌습니다. 저 하늘에 기록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행실 중에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은 다 씻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마지막에 심판도 안 받는데요, 삶에서도 심판을 안 받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년 전에 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좀 건드리시는, 심판하시는, 뭔가 길을 막으시고 막 나를 망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심판이 나에게 올 것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산 건 아니니까, 여러 잘못하고 실수하며 내가 살았으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이 심판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이 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심판이 없고요, 이 땅에 살 때도 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나쁜 것만 심어요. 사람 안에는,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항상 나쁜 것만 심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나서도 나는 이 정도 했어, 난 이 정도 노력한 사람이야, 자기 의와 자신을 믿는 교만이 생겨나요.
그런 걸 심습니다. 수고하고 나서도 그런 걸 심고,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가정에 애썼는데 지금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 왜 가정에 저렇게까지 하지? 오히려 수고한 사람이 남을 더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걸 땅에 심습니다. 그처럼 사람은요, 좋은 걸 결코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좋은 걸 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심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쁜 것만 땅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은 나쁜 것들에 대한 열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셨고,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다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결국 우리가 좋은 것만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고 깨닫게 하심이 있고,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과 은혜가 언제나 흘러들어와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언제나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깨닫게 함과 일어나게 함과 회복시킴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적인 법칙에서의 어떤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 들어보셨습니까? 인과응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누군가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방망이로 막 때렸다고 치십시오. 그럼 제가 경찰서에 가겠죠. 그리고 제가 아마 뭐 벌금을 받던지 아니면 징역을 갈 것입니다. 이런 어떤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일어나는 그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너가 주먹으로 때렸지만, 방망이로 때렸지만 너는 경찰서에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풀려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이 심든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그 죄를 씻으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한 인과응보,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다닌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요? 가까이 할까요? 당연히 나를 멀리할 것이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또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데 좋아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직하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일평생 하나님께 심판, 보응, 혼나거나 채찍맞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무슨 시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지를 주시면 내가 그 시험지를 푸는 거예요. 그걸 제출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잘했다 하실까 못했다 하실까,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100점인가 80점인가 70점인가 60점인가 30점인가 20점인가. 하나님이 너 사는 게, 너 작년까지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오늘 30점밖에 안 되는구나. 너에게 줄 은혜가 별로 없단다. 너는 그냥 요 옛거라 요 정도 가져가서 이걸로 어떻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기뻐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이렇게 시험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시험지를 푸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거나 나를 심판하시거나 내 삶을 채찍질하신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부모님에게 함께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찢어진 옷을 입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굶고 막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너무 괴롭고 가난하게 사는 아이와 정말 고급진 동네에 후원을 많이 받는 보육원에 사는 매일 과일을 먹고 매일 과자를 먹고 매일 치킨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늘 후원이 잘 들어오는 그 보육원에 사는 그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과연 가난한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부유한데 부모님이 없고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두 아이들의 정신과 인격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누가 더 우울 기질이 심하고 누가 더 인격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 부유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교류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는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우울하고 인격적인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애정결핍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껴안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아이는 훨씬 더 밝고 맑고 순수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은 집보다 옷보다 먹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걸 거절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집사님을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에이! 맨날 잔소리 많은데 무슨 사랑합니까? 막 이렇게. 아유, 남편분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저놈의 새끼 막 하면서 남편을 막 욕합니다. 그 사랑하는 걸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요, 그 사랑을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요, 그래, 사랑을 하시겠지.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나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야. 조금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사랑은 하시겠지. 조금 사랑하시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모든 나에게 오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그맣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거절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부족한데. 아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겠지. 아이, 그냥 표현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막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자가 신앙이 건강한 자고 인격이 건강한 자고 삶이 건강한 자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네,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사실 와, 나의 하나님 막 기뻐야 돼. 와, 이렇게 막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빨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막 많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먹을수록 그 사람 너무나도 건강해져요. 너무나도 그 사람의 인격이 편만해지고 원만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해져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막 생각하고 누려야 돼요. 인간에게 그거보다 더 큰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어린아이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님 사랑받으면 그들이 올바로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잘 되고 잘 자라고 커서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말하고 우리가 또 찬양으로 찬양을 고백할 때 그걸 막 마음껏 받아들이세요. 큰 길을 행하시는 분 할 때 그래, 이거 뭐 하나님 행하시긴 행하시겠지. 근데 뭐 난 잘 모르겠, 나는 잘 경험 못한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 그걸 자꾸 쳐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 경험 못 해봤지. 근데 뭐 하시긴 하시겠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내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막 선포하고요. 그걸 막 누려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사람 바뀌는 건 사랑받아야 바뀝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려고, 내가 똑바로 살려고, 내가 건강한 인격과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는 뛰어난 사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에 그칩니다. 사람 바뀌는 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으면 쉽게 바뀝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 일어나서 아침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내가 그때는 집중해서 잘해야 되고, 이건 실수하면 안 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 약을 먹어야 되고, 자녀를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다음 주에는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부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때 잘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다 내가 해야만 하는, 내가 무언가 해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너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인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도 도와주실 거고, 이 마음도 주실 거고, 남편과 사이가 좋게 만들어 주실 거고, 자녀들을 잘 길러 주실 거고, 내 건강을 하나님이 챙겨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이번 프로젝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낼 거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좋게 원만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일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을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행동에 다 생각이 맞춰져 있어요.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내 실력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나를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내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가 하는 게 참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셔야 다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가 저 하나님 지키신다, 내가 지키려고 아둥바둥 잠을 안 자고 수십 시간을 일하면서 고생을 해도 내가 내 가정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 주제들을 던지면서 가정을 회복시키려야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많이 사실 내 중심으로 잘못 설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어떤 큰 발표, 큰 프로젝트, 그런 거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김장 담그러 가잖아요. 김장 막 담그신 분도 계시죠? 이번에 김장 담그러 가는데 그 시누이랑 어떻게 지내지? 시어머니랑 관계가 짜증이 나네? 갑자기 짜증이 막 나네?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 기대된다,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된다. 이게 맞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목자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더 많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막 바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염려, 불안이 다 떠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해졌지?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부드러워졌지? 왜 이렇게 내가 너그러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스트레스를 안 받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그냥 늘 좋고 평안하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바라보고 말하고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그 일은 어떡하지? 이 일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아버지의 은혜로 이긴다라고요. 이걸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저 천국에서 온 천사들은 인간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항상 말해줬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버지,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말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를 막는 것은요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은혜를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다 주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모든 문제를 다 그가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피니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이미 지나왔어요.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원래는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엔 은혜가 막 많아요.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해야 돼.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내 삶으로 침투하지 못해요. 근데 난 부족해. 내가 잘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약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합니다 라고 은혜를 고백하고 믿으면 은혜가 내 삶을 넘치도록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막는 거는요 자기의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은혜를 막지만 자기의, 교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판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그래도 내 행실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는 어느 정도의 나의 기본적인 소양과 행실이라는 게 있어. 내 판단이 늘 틀리진 않았어. 난 늘 맞췄고 늘 올바른 길을 선택했어. 내가 해볼게. 내 의와 나의 교만, 어떤 자만심이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께 100만큼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100만큼 일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행실이 올바르고 판단이 올바르니까 내가 한 90하고 나머지 10만큼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10만큼만 도와줍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라서 우리가 연만큼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일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의의를 버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제일 축복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빨리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빨리 버리는 겁니다. 내가 과거 예전부터 해왔던,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해왔던 일조차도 아버지 이게 지금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세요.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훨씬 더 많이 그 가운데 일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유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시오, 귀한 선생님이시오, 우리가 뭘 더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겠습니까? 우리가 요 정도도 하고 요 정도도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뭘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100%였어요. 내가 100%, 하나님은 0%였어요. 근데요, 예수님 시대 창녀, 세리, 더러운 죄인들, 그들은 자신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난 지금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00%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세요. 지금 자기 의가 많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답답하고 괴롭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막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내 힘이 빠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점점 내 힘이 빠져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총명함, 나의 판단력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합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냐?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게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하면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셨어요. 네가 죄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너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네가 착해서, 너가 지금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해주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만약에 사람의 이 노력이나 수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공짜로 그냥 다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준 게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잘한 게 있어서 주었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에서는요, 삭스로 칩니다. 삭. 그가 행한 거에 대한 월급처럼 표현을 해요. 월급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네가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는 월급 같은, 네가 수고를 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주는 거야 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근데 받았으면 그건 은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만약에 기운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요, 나를 믿는 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고, 그런 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과거에 그 일들을 해왔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거예요. 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막는 거,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막고요. 자기 의가 있으면 은혜를 막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내 죄가 은혜를 막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은혜가 안 내려온다. 은혜가 막힌다. 내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게 사니까 내게 무슨 은혜냐. 내게 은혜가 안 내려온다. 은혜가 다 막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너무 강력해서 죄가 막을 수 없어요. 은혜가 그렇게 하찮고 약하지 않아요. 언제나 은혜는 죄를 이겨요. 죄가 있어도 들어가서 죄를 없애버려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요. 죄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넘치게 줘서 그 죄를 끊게 만드십니다. 죄에서 멀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 이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직 은혜를 막는 건 내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해볼게요. 이 내 의지와 내 선택이 막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은혜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너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묶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교만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이렇게 내가 묶는 행동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가요. 여러분 여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여는 말과 행동을 하시길 바라요.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느껴지진 않지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일들로 내 삶을 채우시고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며 더 시야가 넓어지며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다. 계속 은혜를 받고 계속 성장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 온몸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나는 계속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주님이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주장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데도, 우리 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더디 믿고 더디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존재도 못 제가 아까 죄가 은혜를 못 막는다 그랬죠? 죄든 뭐든 모식이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마음껏 막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날 사랑하신다. 날 가장 사랑하신다. 날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날 가장 기뻐하신다. 막 선포하시고 누리세요. 사람이요 많이 받은 사람이 베풀어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막 가진 거 나눠주고 좋은 사람 다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받고 차고 넘쳐야지 베푸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막 새겨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저 사람이 계속 베푸니까 집사님을 오히려 우습게 보고 집사님 뒤에서 칼 꼽잖아. 오히려 집사님을 우습게 보고 살잖아.
세상에 이러지 마. 이런 말을 막 옆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을 계속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그랬잖아. 늘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도 딴소리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내게 계속 은혜 주셨잖아. 하나님 계속 날 사랑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분 계속 도와줄 거야. 난 계속 도와줄 거야.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계속 난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